할렐루야. 11월 2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 도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를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이르는 그 큰 기쁨이 무엇인가와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로 생각되는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유대 초대 성도들이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계 각지,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니까요,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들이 이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 즉 유대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AD 49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시에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유대인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과 같이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없이 이 이방 민족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황제가 한 4년쯤 뒤에 사망합니다.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떠났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잖아요. 이때 이 로마 교회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도권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자유를 빙자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방탕함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모습,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천지로 권면하면서 그들이 교회가 가야 할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져야 하는 교리적인 문제, 즉 구원에 관한 문제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실천에 관한 문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자신이 누군지에 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그거는 안 돼.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너무 기뻐.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칭찬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지키려고 모이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기에 보내는 칭찬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칭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온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몸부림침이 있는 가정, 기쁨의 찬양이 있는 가정, 칭찬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제 우리의 죄됨에 관한 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기 위함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충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관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네 할례도 받지 않으면서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지, 우리 중에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너희보다 연약한 어린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신앙의 연수가 아주 길고 그 신앙의 깊이가 있어 보여서 직분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혹하도록 이 신앙의 부끄러움에 대한 질책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채찍질하고 그 연약한 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연수가 있을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30여 년의 시간을 평생을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의 편지에 나는 지난날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달려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고 열정을 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교회가 성장하도록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그런 자랑이 입에 침을 튀면서 계속돼요. 그 안에 혹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상처받은 이들은 없는지 그걸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비난하고 정말 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슨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의도 없지요. 하나님이 오직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어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가서 전하고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 거기에 내가 서 있는지 돌아보고, 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기쁨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주셨거든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달려갑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저 어둠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온전히 서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 신앙에 깊이 있는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두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사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삶의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시대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언덕위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